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순복음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과 평화와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서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우라. 그리고 우리 가슴에는요. 의의 호신경, 흥궤를 띄워라 하고 배웠습니다. 근데 한 주 동안에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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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앞으로 승리할 걸 믿으면서 아멘. 오늘 남은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신발인데요. 15절에 보면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 로마 군인들은요 신발을 신었는데 가죽입니다. 가죽을 신발과 이 정강이까지 쭉 가죽으로 묶은 것을 통째로 신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은 신발이 이 바닥에는 스파이크가 박혀져 있습니다. 정 같은 것들이. 그래서 산간 지역이라든가 어디를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축구라든가 운동할 때 미끄럼 방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신발이 아니라 정강이까지 묶여져 있고 발바닥까지 완전히 구비되어 있는 전투화를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가 아주 재밌는데요. 휴포데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꽉 조이게 하다 또는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게 하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신발이 우리 발에 꽉 붙어 있으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 수식을 하고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평안이 뭔가? 에이에레네라고 하는 헬라말을 쓰는데 이 말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마음속에 평정심, 평안한 상태, 평강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팽이가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평안하게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가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비행기가 휙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평안하게 날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에너지 엄청난 70% 이상을 이미 사용해가지고 붕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평안은 왠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평안한 장소 왔으니까 평안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평안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상태예요. 정지된 상태가 아니에요. 팽이가 돌듯이 비행기가 날아오르듯이 마치 배가 쭉 하고 항해를 하는 상태가 평안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의 신발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상태예요. 이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은 평안이 멀어지게 되고 배가 날다가 비행기가 날다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배가 가다가 멈추는 것 같은 팽이가 돌다가 힘이 없어서 하고 쓰러지는 것 같은 상태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엄청나게 에너지와 힘이 들어가 있어서 힘 가운데에 평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꽉 붙들고 끝까지 동력과 힘을 가지고 거룩한 몸짓을 하는 상태가 바로 이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안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죄하고 상극이 된 거룩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 죄하고 멀어져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몸짓이 거룩한 몸부림이 바로 평안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태가 평안의 상태라고. 그렇죠. 백조가 호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밖에서 올 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 끝없는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태. 복음의 신발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평강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보통 이제 말씀에서 이 평안하면 생각났던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너희 안에 있도록 그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맞아요. 그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라는 얘기랑 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의 마음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감사가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마귀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죄를 갖출 수가 없어요. 불안감을 못 줘요. 평강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평강과 연결되는 단어는 바로 감사랑 연결이 돼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동력이 임하게 돼서요. 빌립보서 4장 6절 너무나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삼중 강조가 나와요.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아랠 것을. 똑같은 세 개인데 성경에서 삼중 강조는 정말 엄청난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최상급의 강조예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의 아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적 적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들에 뛰어나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서 엄격히 얘기하면은 백조는 자기가 막 발로 짖잖아요. 근데 우리의 평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은 영적인 은혜의 평강의 권능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거기에 감사가 얹어지게 되면은요, 이 평강은 마귀가 아니라 마귀 할아버지도 깨트릴 수가 없는 평강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시청자들에게 이 평강이 임해가지고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 신고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발은 무슨 유명한 제품의 신발들이 아니라 무슨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발이에요. 더군다나 평안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복음이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운전하고 다니시죠? 운전하실 때 자동차 네 바퀴, 여러분의 타이어는요, 어느 산 타이어, 외제 타이어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는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이 신겨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운전하실 때마다 이 타이어가 밟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평강의 하나님이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운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알죠. 그 다음 18절 19절을 많은 성도들이 몰라요. 다음 말점을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평강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떤 집에 가든지 우리 예수님이 너는 그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이 평안하라, 화평하라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목사님만 신방 가는 게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직장에서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좀 깃들게 도와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 평강의 복음으로 신발을 딱 신어라. 그죠? 더군다나 스파이크가 딱 접지되어 있기 때문에 굳건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딱 접지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증거하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목사님 좋습니다. 평강의 신발을 제가 신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다. 불화살. 화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화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인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지금 사탄이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역청을 묻힌 다음에 불을 붙여가지고요, 휘잉 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탁 불을 받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앙생활하면서 갑자기 내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세상 생각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새가 날아다니다가 우리 머리에다가 새똥을 쌌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씻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새가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틀면 안 되는 것이죠. 빨리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면서 점점 나락으로 이끌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별해야 돼요. 너는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만약 이 생각을 준다면 아주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고대 근동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에 의하면 믿음의 방패가요. 예를 들면은 그리스의 방패는 동그랗거든요. 전쟁 영화 보면 동그란 방패 많이 있죠. 맞아요. 이 방패는 화살이 날라올 때 각도를 잘 맞춰야지만 화살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 썼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방패는 동그란 방패가 아니라 직사각형이에요. 1m 20c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무 재질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천 있죠, 천. 네. 가죽을 갖다가 동물의 가죽을 접어서 평상시에는 아까 어제 배웠던 진리의 허리띠에 차고 다니다가 유사시 전쟁이 나면 물을 묻혀요. 축축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방패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불화살을 쐈을 때 그 축축해진 가죽이 있기 때문에 불이 시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불화살로 공격을 해도 성령의 생수가 우리 영혼 속에 묻혀져 있다면 그 불화살이 성령의 생수 가운데 앞에 멈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방패가요. 반드시 1m 20cm 되는 방패가 옆에 고리가 있어서 옆 사람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혼자 방패를 가지면은요. 불화살이 웬만한 각도에서는 맞겠지만 옆에서 오는 것은 맞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 방패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고 전 부대원이 쫙 연결돼 있다면은 웬만한 각도에서 오는 불화살은 다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앞에 맞고 위로 막는다면 다양한 각도의 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나 혼자 기도 많이 하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 혼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모세가 인간이기 때문에 두 손 높이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왔을 때 아론과 훌이 붙잡아 줬듯이 어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혼자 영적 전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한다고 그랬죠. 우리 반동의 형제가 아무리 강력한 믿음의 방패에 있어도 혼자 막을 수가 없어요. 주연자매, 찬송자매랑 연결이 돼야지 마귀가 이 공동체에 싸워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쉬는 시간에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영적 전쟁하는 걸 봤는데 승리를 하려면 옆 사람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교회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 찬송자매가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교회에 마귀가 불화살을 쏠 수 있을까? 연결되면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좀 큰 교회라면 A 교구와 B 교구가 연결이 되면 이 두 교구는 힘을 합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서가 중등부와 고등부가 청년부와 또 우리 어른들의 구역 조직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되면 마귀가 불화살을 쏴도 바로 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지만 순복음교회와 장로교회와 침례교회가 하나로 방패로 연결이 된다면 마귀는 한국 교회에 더 이상 불화살을 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쏴도 그 불은 곧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요. 성령의 생수가 묻혀져 있어야 되고 옆 사람들하고 연결돼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교회에 마귀가 불화살을 만약 쏜다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도 맨날 죄를 졌거든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다윗의 죄 중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계수를 합니다. 인구 센서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교만한 것이죠. 그리고 나는 교만이고 또 다른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몇만 명이 있어서 어떻게 싸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졌는데 성경은요,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이 죄를 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늘 승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 일부를 속여서 주님께 드렸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을 산 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얘기해요. 물질적으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화살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마귀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까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보로 다니시는 분은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당에 가도 무당이 우리의 생각을 몰라요. 과거는 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귀신은 마귀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있는가? 말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도 우리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도 머리 생각뿐만 아니라 어떤 불안살이 다가올 때 나는 믿음의 방패를 가졌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 마귀의 불화살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일입니다. 신학생이었는데 호주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왔냐고. 네, 신학하고 있냐고. 근데 자기 한번 집에 식사를 대접하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뵙는 목사님 집에 한번 갔습니다. 이 목사님 그 집 앞 방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좋아하시나 보다. 로마서 8장 말씀이거든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아들 집에 아들이 데이빗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데이빗을 위하시면 누가 아들을 대적하리요. 주방에 갔더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 가정을 대적하리요. 온통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 도배를 해놓으신 거예요.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호주에서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포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최세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와서 금식을 한번 하고 목회를 포기하겠다 해서 3일 금식을 했대요. 서양 사람 백인 분들은 무릎 꿇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무릎이 안 꿇어지니까 어정쩡한 자세로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마음에 불이 임하더래요. 지금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였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아내 자식을 위한다면 누가 우리 가정 교회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이 너무나 뜨겁게 다가와서 주일날 선포했대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면 마귀가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면서 20여 명 모이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350명으로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적 부흥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에 취해서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사역을 감당하는 현장의 스토리를 제가 직접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 그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허물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싶을 때에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의 방패는요, 모든 것들로부터 다 막아줍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역을 하면서 또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만 있으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설교자들은 목사님들은 내가 왜 설교를 이거밖에 못했지. 내가 조금 더 이 성도를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회한의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 안에 들어오는 자책감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복습해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또는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 신발은 무슨 신발이었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방패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네 번째였거든요. 이제 다섯 번째는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예요. 자, 구원의 투구는 어떻게 적혀져 있을까요? 그 다음 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머리에 투구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지 않습니까?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해도 뇌사 상태가 되거나 뇌가 망가지면 우리의 몸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가장 중요한 머리,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가 되었죠. 이것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왠지 철로 만들어가지고 막 딱딱할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구원의 투구는 부들부들부들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머리에 맞닿는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걸로 보호를 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투구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하고 맞닿는 때는 생명력과 부드러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부들부들해요.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랑 큰 상관없으면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통과. 정말 천국 가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라요. 구원의 투구를 썼다라면 우리 심령이 부들부들해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 구원은 소망하고 연결돼 있어요. 소망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천국 가도 존재하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끝까지 있을 것인데 영원한 것인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죠. 구원은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다면은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구원은 소망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구원 안에다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쓴 자들은 마귀가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제일 큰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은 감히 마귀에게 뺏길 수 없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를 썼으면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모든 전신갑주는 사실은 방어용이었어요. 그렇죠.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거 그리고 가슴에다 의의 호심경을 띠고요. 신발을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도 역시 방어용이었죠. 공격용이 없네요. 공격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5가지의 방어용 무기에다가 공격용 무기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죠? 말씀인 거죠. 근데 말씀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 모든 교회가 이제는 깨어 일어나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담기는 도화선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할 때 칼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수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6가지 전신갑주를 한번 복습해 봅시다. 진리에 뭐였죠? 허리띠였죠. 가슴에 뭐였습니까?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발로 내려갑시다. 복음의 신발. 근데 무슨 신발이었죠?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 왼손을 쭉 내밀면서 믿음의 방패. 머리는 뭘 썼죠? 구원의 투구. 마지막 검을 들어야 됩니다. 오른손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이 6가지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 무기들을 점검을 좀 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잘 지금 이제 잘 막 칼도 갈고 그렇죠. 방패도 좀 닦고 이렇게 네. 해서 꼭 승리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6가지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시고 자기 전에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밀리는 게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전신갑주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은 벌써 아쉽지만 에베소서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교회 승리하는 일꾼들로 자리매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주 동안 승리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헤어집시다. 시작! 한 주 동안 승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